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천겹의 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천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같은 거, 처음으로 걸었던 순간,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순간, 대학에 합격한 날,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 당연히 첫 월급을 받는 날, 운명의 상대를 만나 결혼하는 날 등등 너무너무 많은 순간들이 결정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중에서 삶의 근간을 흔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에 찾아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일상을 넘어서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로 엄청난 변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늘, 같은 땅인데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대로 살거든요.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돈이 자꾸 보입니까? 그러면 돈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자꾸 보입니까? 그럼 사랑을 따라 삽니다. 저 역시 이런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998년 1월 6일 새벽 한 6시 반쯤 저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60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운명과도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때가 6시 반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날 처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이 참 없는 편인데요. 아마 그때 다 울어서 지금 눈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였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흐르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을 어찌나 사랑했던지 누가 나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다음 해에 바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뜨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뜨겁게 예수님 만나지 마세요. 목회하겠다고 또 나설 수 있습니다. 주성인은 해도 된다. 저는 새벽 기도하면 진짜 의도적으로 끝까지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까지 기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성경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아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묵상으로, 예의 없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적도 많습니다. 그 축구 전도를 하다가, 축구 전도 압니까?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배를 누르면서 전도하는 거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출소에 잡혀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 핍박을 당했다, 이제 천국은 내 것이로구나, 이거 얼마나 기뻐했는지. 언젠가부터는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루에 2시간 24분씩 기도했습니다. 봉사란 봉사는 다 맡아서 했습니다. 얼마나 봉사를 했던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 번만 대학부 회장 맡아주라, 한 번만 더 맡아주라,
한 번만 더 맡아주라 그래서 한 해 그렇게 가다가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군대를 27살에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군대를 갔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27살에. 자,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길로 30살에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열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열정이 아주 특출했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목회의 길 걸어가겠노라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나이 30살에 바로 오늘의 본문을 제가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본 건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읽었던 말씀인데, 서른이 되던 그날은 그날따라서 이게 넘어가다가 걸려든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뭐가 문제죠? 저는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합니까? 저는 진짜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이 성경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었어요. 구원받으려고 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왠지 말씀을 안 읽으면 신앙이 도태되는 것 같았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도구로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 설교할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을 알아야 목회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된다. 진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같이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무지하게 읽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에서였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제가 생각해 가장 올바른 이유로 읽고 있는 것 같은 유대인들을 혼내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구나. 그러나 아니다. 너희 잘못하고 있다.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생을 위함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인가? 도대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한단 말인가? 이게 참 혼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많이 설교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저만 혼란스러웠죠. 우리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매우 심플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럼 당연히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이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켜 한 기록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모세의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쓴 글이죠. 선지서와 역사서죠. 시편은 무엇입니까? 지혜서죠.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늘 이렇게 설명돼요. 모세와
선지서, 이렇게 선지자의 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면 다 알고 있죠? 창세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가나안이란 땅은 무엇인가?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다 무엇인가? 율법도 역시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과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도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요, 지혜서의 지혜는 그 지혜, 참 지혜, 로고스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라기에 다시 떠오르게 된 의로운 태양인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미상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천겹의 성경, 이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천겹의 성경. 그 천겹의 성경은 모두 1000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로부터는 전부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전하게 될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능력, 예수로부터 나오는 명성, 예수로부터 나오는 구원,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진아, 나는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1000개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말씀입니다.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구원은 인간 측에서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 목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교제예요.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인간 측에. 이 말씀이 저의 성경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님 찾아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하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만을 했던 것인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 놓으셨고 1000겹의 성경에 1000개의 예수님을 담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관이 바뀌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원해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길 원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린 눈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